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1 Peter chapter 5 verses 8 through 13.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는데요. 8절부터 14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아버지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는 게 더 빡빡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장된 우리 아버지들 짐도 무거울 수 있고 또 지치기도 쉬운데요. 그러나 항상 그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축복할 때 아내도 남편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도 축복하고 이 시간 아버지들을 축복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정의 교회 가정의 머리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가정의 그 키같이 배의 키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버지를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Father's Day를 맞이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주님 삶이 각박하고 힘들수록 주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를 키우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참아내는 우리 아버지들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가정의 영적인 머리로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 그 기도와 그 맡기신 권세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주님 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까? 그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주님 그 삶이 후회하거나 주님 아버지 아쉬운 것이 아니라 늘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는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저희가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 가정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켜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어깨 무거운 짐을 주님 걷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도와주심과 은혜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있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또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곳에 아버지 그 갑절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갈 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 5장인데요.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땠어요? 핍박하는 세상이 그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내실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냐,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에게 또 교회의 젊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반대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형식주의, 또 이익중심주의, 군림하는 거, 교만, 불순종, 무절제, 염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안으로부터 흔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연약함들이,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8절을 봤지만 8절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엄연히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 영적인 싸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거부 반응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신비주의 같고 이상한 신앙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 특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신비주의에 치우친 것 같기도 하고, 알긴 알겠는데 내가 큰 이렇게 관심은 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원시한다 그러죠. 경원시.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멀리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보면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문제가 되든가,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고 꺼려 하든가, 양극단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강조하고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은 전해요. 어떻게 성령을 부정하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은 전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실존하실 뿐 아니라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대화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한국교회가 이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격적인 교제보다는 능력을 행하는 방법이나 심할 때는 어떤 도구처럼 됐어요. 도구처럼. 예전에 부흥회 때요. 저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그러죠. 성령 받아라. 예. 막 손을 들면서 성령 받아라 그래요. 예. 성령이 뭐 물건입니까? 예. 저희가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막 주세요, 주세요. 던질 때 받아야 돼. 막. 예.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임의대로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이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마치 자신이 막 뭐가 된 것처럼 성령님의 위치에서 사람을 막 꾸짖고요. 반말을 막 찍찍하고요. 예. 무슨 심판자처럼 그렇게 대언하는 그런 모습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했지만 또는 두려워서 경원시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은사도 그렇습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게 은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마치 어떤 사람의 신앙 수준을 가늠하는 것 같은, 예. 그렇게 사용되고 그렇게 인식됐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 같고 나는 고고한 신앙인 같은 거예요. 예. 결국 뭡니까?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심지어 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방언 은사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서운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디 은사가 구원과 연관돼 있다는 말씀 한 구절이나 한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거기에는 아무런 자투리나 조건이 없습니다. 예.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그 속에서 삶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은사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예, 분명히 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역을 살리는 건데 오히려 그게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요. 예.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예, 성령님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 고린도전서를 보면 은사장까지 있잖아요. 은사장. 예, 그만큼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은혜도 넘쳤습니다.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악효과가 났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달라. 우린 수준 높은 신앙이냐?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질서 없이 사용하면서 막 교회를 막 흐트러뜨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누구는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예. 이게 잘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은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요점은 뭐였어요? 은사를 막지는 말되 질서 있게 사용하라 이거였습니다. 예. 덕 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요 이런 은사 중심의 사역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부딪힘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조차도 성령에 대해서 경원시하는 또는 신비주의 같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도 마귀의 전략이자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다 바꾸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살짝 바꿔요. 이미 있는 것을 바꿉니다. 90%의 진리에 오해 10%의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잘못 살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무지개가 동성애의 상징으로 비틀어진 것처럼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로 영적인 싸움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권투하는 사강링에 올라갔어요. 권투하러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권투하는지 몰라요. 왜 올라간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때리는데 왜 맞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넉다운이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그 찌끄러기들을 통한 공격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막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회복은 되지만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의식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지막에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영적인 싸움을 얘기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신학적인 사람 바울도 실천적인 사람 베드로도 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이제 무지가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영적으로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도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뭡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을 인식하고 두 번째,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라.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해 나가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마세요.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는 건 뭡니까?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막 휘몰아치듯이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막 휘둘려서 정신을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요. 실수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 마음의 틈이 생겨가지고 두려움과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과 생각을 다 잡으라는 거예요. 다 잡으라. 예. 야, 너 정신 바짝 차려.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야. 이 분위기에 환경에 휩쓸리지 마.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다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깨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깨어라? 바짝 긴장해서 주변을 유심히 살펴서 경계하는 모습이 깨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군인과 같아요, 군인. 예. 군인이 보초 서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숨어 있다가 언제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나를 덮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굶주린 사자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요, 갑자기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제가 이곳에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던 분들을 신방하면서 또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버지니아 생활을 영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이분들은 저희와 계속해서 꾸준히 예배드리던 분들이었어요. 이곳에서 저와 본격적인 교회 개척도 생각하시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차를 맡겼거든요. 차를 정비하는 데 맡겼어요. 어느 한 가정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시애틀 가서 차를 써야 되는데 뭔가 고치거나 정비하면 가서 또 돈이 드니까 가시기 전에 싹 다 고쳐 가시라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타이어도 갈고 또 이것저것 정비소에 맡겨서 손을 봤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차를 막 찾아가지고요. 그 집에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근데 신방할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차를 보니까 이 멀쩡하던 차 뒤가 다 찌그러져 있어.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런 건가? 난 부딪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차를 맡긴 곳에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중에 그런 건가? 놀라고 걱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요, 신방 가서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할 것도 많고 꼭 전해야 될 말씀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에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예. 내 마음을 흔드는 시험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그냥 제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예. 속이야 상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해결되면 감사하고 그냥 마음의 안절부절함을 내려놨어요. 예. 그리고 예배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비소 직원이 실수로 이제 부딪혔던 거죠.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감사하게도 깨끗하게 말짱하게 다 고쳐주셨습니다. 네. 차에 대한 그 시험이 좀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차를 이제 시애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 앞까지 그 차를 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캐리어를 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길이 좁으니까 자기 있는 데로 오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가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잘못된 주소로 가고 여기까지 오기가 좀 귀찮았는지 그냥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미안해하면서 정중히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오래요. 너무 무례한 겁니다. 예, 전화 통화하는 막 아내에게 소리도 지르고요. 너무 무례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16분을 가야 돼요, 16분. 그러니까 차는 드랍할 수 있는데 차 드랍하고 제가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예. 그 상황이 설명하면서 못 간다고 그래도요, 너무 막무가내인 겁니다. 예. 나중에는 이런 사람에게 차를 맡겨도 되겠나, 제대로 가겠나, 그래서 캔슬하고 싶은데 당장 캔슬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곳저곳에 연락해 봤는데 저희 입장에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예.
생각할수록 막 황당하고 화가 나죠. 결국 가긴 갔어요. 예. 가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상습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차 안에 넣는 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넣을 수 있어요, 워낙은. 근데 그게 좀 무거운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짐을 그냥 뺐습니다. 빼서 도로 한 구덩이에다가 싸놓고요. 그 아내를 기다렸어요. 예. 그 아내는 일하는 중이었거든요. 여러분 듣고 있어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언제부턴가 이 상식적인 게 통하지 않거나 뭐 정직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면 막 화가 나요. 막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이것도 상처라면 상처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차를 보낸 것도요, 저희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어느 한 가정이 또 섬겨주셨어요. 제가 비용을 아끼려고 저 혼자 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고. 위험하기도 하고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납니다. 이게 사실 어떤 돈으로 한 건데 이거 할 거 다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나 속상했던 거죠. 예. 제가 차 정비가 끝나고 차를 붙들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시애틀에 가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쓸 차입니다. 저희 가정에게 꼭 필요한 차입니다. 스크래치 하나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속상함과 분노와 염려를 가라앉혔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마귀의 공격으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조심해야죠. 뭐 가다가 돌부리에만 넘어져도 마귀가 공격한 거고, 또 내가 재채기만 해도 공격한 거고, 내가 지금 너무나 급한데 자꾸 신호가 빨간 신호만 걸리는 것도 마귀가 공격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마귀가 하와를 공격할 때 가장 첫 번째 공격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마귀가요, 사탄이, 야, 정말 하나님이 너희더러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는 것, 이거 분명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공격이에요.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마귀는 참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야,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이 너를 쓰실 리가 없어. 너는 참 별거 아닌 존재야. 자책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 그것도 마귀의 공격이래요. 예.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틈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틈은요, 관계 속의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서운하게 하는 것, 분노하게 하는 것, 미워하게 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해하는 것, 이런 모든 관계의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5장에서 장로와 젊은이들 또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염려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8절에서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 전에 7절을 보면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염려와 영적인 공격을 따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공격으로 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인 공격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것, 막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것, 의심하게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깨어서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말씀에서처럼 마귀는 내 앞에서 부르짖고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를 해치지 못해요. 예. 나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된 것을 잃어버리게, 망각하게 하면서 자꾸 내 마음의 연약한 곳을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위협에 속지 마시고요. 근신하여 깨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예,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와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생활은 결국 뭐예요? 믿음 없는 삶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의 말씀 나오죠. 거기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나란히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믿음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보세요. 믿음은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방패 같은 역할을 하고요.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악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감정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경험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먼저 찾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예. 말씀을 보고 들으세요. 읽으세요. 그러면 당장 이 말씀이 내 이 문제와 현실적으로 어떤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 나를 이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해되고 해결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예. 뭐 대단한 것도 아니네. 당연하네. 예, 당연해요. 당연하지만 못하지 않습니까? 예.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전신갑주가 뭔지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이 끝난 후에 뭐라고 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전신갑주, 무장의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기도는 일부러 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는 앞서 얘기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특별히 명령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는 기도. 예. 기도는요. 기도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도 하고요. 예. 그 기도 자체가 마귀의 공격을 막는 힘이 됩니다. 그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는데 실패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명령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예, 그때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죠.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가라! 명령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요. 이런 명령하는 기도를 권위의 기도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권위의 기도다. 예, 권세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공격을 좀 막아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주셨으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능력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권세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의 기도예요. 예. 모든 걸 이기신 그 능력 있는 이름을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하래요.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그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빌리는 겁니다. 예. 주님을 의지하고 대신해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려다 대니까 병든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걸 보고 어떤 마술사가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억제하고 공격해가지고요. 그들을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권세는 바울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도용한다고 해서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만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명령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명령하여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음. 예.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과 기도하는 것, 특별히 명령하는 권세에 기도를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영적으로 막 공격한다는 거죠. 밀가부르듯.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 방법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위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어떻게 돼요?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9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비슷한 어구가 있어요. 바로 12절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은혜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모든 은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나를 막 흔들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구체적인 은혜. 예. 그 은혜가 나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또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영적인 싸움을 담대히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와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싸우세요. 또 기도로 싸우고요. 은혜의 체험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